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의 김민 사도요한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들 프란치스코 교황님 선종하신 것을 저희들 추념, 기억하고 추도하는 의미에서 그분의 생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잠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위해서 시작기도 봉헌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생애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저희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라는 큰 선물 저희 교회에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계시는 동안 저희들 큰 위로를 받았고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분으로부터 받았던 저희들 하느님의 손길들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저희들 좀 더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삶을 저희들 좀 돌아보는데, 오늘은 수도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삶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삶이 한 4가지 정도 키워드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키워드들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정확히 말하면 베르골리오라는 분의 한 인간 베르골리오의 어떤 삶의 궤적들을 좀 요약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희들 나눔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여드리는 사진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사제품을 받고 난 직후에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인물들을 보면은 가족들이 있는데, 일단 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그 전에 아버지께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베르골리오 신부님이 서품 받기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저 사진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머리가 하얀 분, 가운데 계신 분이 로사 베르골리오 할머니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한테, 베르골리오 신부님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희한테도 되게 익숙한 용어입니다. 할머니 신앙, 할머니 신심이라고 부르는 건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가톨릭 신자들이 크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라고 불리는 신앙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신앙을 갖게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태 신앙에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저희 동료 신부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할머니로부터 신앙을 내려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베르골리오 신부님 본인도 로사 할머니로부터 제일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베르골리오 신부님이 얼마나 로사 할머니하고 밀접한 아주 친밀한 관계였는지 보여주는 사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꼬마 베르골리오, 그러니까 보통 베르골리오 신부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3살을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저희들이 3살 이전의 기억은 찾기가 쉽지 않은데, 3살 때의 기억 때부터 로사 할머니는 계속해서 베르골리오, 꼬마 베르골리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 로사 할머니가 꼬마 베르골리오한테 신앙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떤 가르침을 줬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신앙의 기반으로 두는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삶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수도자이긴 하지만은 아침에 나와서 저는 출근을 합니다. 사무실에 어떤 회사, 조직, 아무튼 사도직에 출근을 하죠. 그때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거는 수도자로서의 일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제가 속해 있는 조직에 해야 할 일을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공동체로 돌아오죠. 그러면은 저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자라 하더라도 우리 이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우리의 삶들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여러 개의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수도자로서의 몸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뭐 대학에서 가르치면 선생님으로서의 교수로서의 몸이 있는 거고,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 연구원으로서의 몸이 있는 거고, 이 여러 가지 몸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통합이 되면 가장 좋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그 할머니께서 그 베르골리오 꼬마 베르골리오한테 가르쳐줬던 거는 이 삶이 쪼개진 게 아니라 하나로 뭉쳐져 있다라는 거. 그 삶을 통합해주고 묶어주는 게 뭐냐? 바로 그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꼬마 베르골리오에게는 그 할머니가 이렇게 보여준 거죠. 신앙이라는 건 단지 어떤 교리나 하느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신앙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또 예수님이 그 세상을 대하는 방식대로 또 세상을 대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대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그 말이 아니라 한 존재로서 그 가족의 큰 어른으로서 로사 할머니가 꼬마 베르골리오한테 가르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선물해 준 거죠.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보면은 이거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나중에 회상을 하면서 그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따온 건데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합니다. 나에게 최초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를 알려준 분은 할머니이셨습니다. 이혼한 친척이 있었는데 그 집안에 같이 살지는 않지만은 친척 중에 이혼한 친척이 있었던 거죠. 이혼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사혼이 뭐 이혼을 통해 가지고 성사혼이 해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한 친척이 있으니까 그 친척은 우리 집에 그 꼬마 베르골리오 집안에 아예 발도 못 들였대요. 왜? 부모님이 너무너무 엄격하셔가지고. 하지만 할머니가 그 친척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그 베르골리오의 엄마 아빠한테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모습 이전에 있는 겉모습 너머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을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결대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뭐 계명에 맞는 삶이 있고 그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그렇게 칼차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이런 어린 시절과 할머니가 보여주신 개방적인 태도가 나중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그 사랑의 기쁨이라는 책을 쓰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프란치스코 교황님한테 그 로사 할머니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에 기반해 준 삶, 사랑의 토대를 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입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삶으로, 그러니까 삶에 대하는 태도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할머니 신앙이라는 것이 프란치스코 교황님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사 할머니가 꼬마 프란치스코가 아니다. 꼬마 베르골리오에게 가르쳐줬던 건 뭘까? 그거는 어떤 규범이나 율법이 아니라 마치 루카복음에 나왔듯이 죄 많은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루카복음에 나오는 그 죄 많은 그 여인의 이야기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을 보면은 바리사이 또는 율법학자, 다시 말하면 규범과 규칙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공간 안으로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가 들어오죠. 소위 말하는 죄 많은 여인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의 관습에서 보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교 사람들은 병적일 정도로 정결함과 부정함을 칼처럼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결함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율법학자, 바리사이, 사제들의 공간에 죄 많은 여인,
간단히 얘기하면 간통한 여인이 되겠죠.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 들어온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 그 여인이 하는 방식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일단 머리를 풀어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죠. 그래서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그 머리칼로 이렇게 닦습니다. 머리라는 건 위에 있잖아요. 발이라는 건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보여주는 행위는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죠. 머리, 다시 말하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 상대방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서 자신을 낮추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눈물이라는 거, 그 애통의 마음, 이걸로 발을 적시고 향유를 발라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그 중세 사람들이 요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죠. 보면은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머리가 위에 있지만은 상향 위에 있죠. 근데 여인은 아래에 있거든요. 상하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뜻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게 이어놓습니다. 성경의 루카복음을 보면은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그러니까 앞쪽이 아니라 뒤쪽입니다. 이것도 되게 상징적이거든요. 뭐 앞에 못 갑니다. 왜? 죄인이니까.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랑은 적게 사랑한다. 요 얘기를 하시죠. 요게 그 루카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거든요. 그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사랑이 커질 수밖에 없고, 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은 그 사랑도 적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 꼬마 베르골리오의 친척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가지고, 이 친척이 가톨릭 신앙이 굉장히 강한, 물론 그 베르골리오 집안 자체는 북이탈리아에서 왔기 때문에 남이탈리아만큼 신앙이 강하진 않았을 텐데, 하지만 유독 이쪽 집안은 신앙이 강했단 말입니다. 베르골리오 집안은. 근데 그 와중에 친척이 이혼을 했다는 건 흠이죠. 그러니까 죄 많은 여인처럼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베르골리오의 부모님이 막아선 거죠. 너 같은 사람들 집에 오지 말아라 하니까 로사 할머니가, 우리 친할머니가 이렇게 타이르는 겁니다. 그렇지 말라고. 마치 그건 예수님의 죄인을 대하는 태도랑 같은 거거든요. 아마 요 방식이 바로 프란치스코 베르골리오, 그 꼬마 베르골리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체험이 베르골리오한테 어느 정도로 인상을 남겼냐면은, 나중에 대주교가 되고 나중에 교황이 돼서도 계속해서 이 체험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베르골리오 이 양반, 정확히 말하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황이 돼서도,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 때 가족의 중요성을 어마무시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가족을 되게 중시를 하는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가족에 대한 중시는 약간 신학적인 연장선이 큽니다. 하지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가족을 중시하는 것은 조금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결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한 인간을 형성해주는 그런 우리 식으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 시멘트를 벽돌을 찍는 틀 같은 거라고 한다면은, 이 틀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주 예쁜 벽돌이 나올 수 있고 엉망진창인 벽돌이 나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프란치스코 교황님한테 가족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빚어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틀과도 같습니다. 벽돌을 찍어내는. 사랑의 기쁨에 어떤 식으로 얘기 나와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죠. 어른들의 이야기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그들은 가족과 이웃, 나라의 살아있는 역사와 연결이 됩니다. 요 얘기를 합니다. 요 이야기는 사실 역대 교황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교황님들이 보통 강조를 하는 거는 교회의 유산을 강조를 하지, 이런 어떤 공동체의
민족들의 서사에 대해서는 되게 특이하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좀 복잡한 얘기지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따르는 신학이 푸에블로, 그러니까 민중신학, 아르헨티나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아르헨티나의 아주 고유한 신학적인 전통인데 남미 쪽에 조금 있는. 근데 여기서는 뭘 중시하냐면은 어떤 정체성의 뿌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베르골리오 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입장에서는 가족이라는 것은 단지 한 인격이 사회화되고 자라나는 그런 그 인큐베이션, 그런 이렇게 자라나는 공간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한 집단,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시켜주는 뿌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7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최초로 방글라데시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주교님들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아주 이런 얘기를 하죠. 젊은이들은 이 세상이 그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다른 곳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대 간의 단절 현상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왜? 이분이 어렸을 때, 3살 때부터 할머니가 이분을 영성적으로 키워왔단 말이죠. 정신적으로, 영성적으로, 영적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이분이 최근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세상이 마치 자기네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어른들에 대해 이야기에 꼰대라고 생각을 하면서 길을 닫는 거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표합니다. 지금 방글라데시 주교님들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세상이 그들과 함께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뭐냐? 그들은 그들의 뿌리, 즉 역사적, 종교적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뿌리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방글라데시에 있는 주교님들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뿌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자라가지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다. 이 은유법을 사용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 은유법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만든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레랭의 빈센트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성인이신데 이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이분이 그걸 계속해서 여기서도 얘기하고 다른 곳에서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냐, 신앙이라는 것 또는 교리라는 것은 씨앗과도 같아. 이게 레랭의 빈센트라는 성인이 하셨던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게 아니라 이게 자라는 것이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자라고 풍요로워지고 씨앗을 결실을 맺는 거, 이게 바로 이런 거다. 뭐가? 신앙이 그렇고, 그리고 세대와 세대 사이에 전달되는 전통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뿌리를 그냥 뿌리에서부터 자양분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거다. 근데 그거를 끊어버리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할머니로부터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받았는가를 얘기를 했다라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화두 중에 하나, 뿌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뿌리는 뭐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탈리아 이민자 가족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민 3세대죠. 3세대였는데 이탈리아, 북부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중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뿌리가 두 개입니다. 이중 문화를 갖고 있는 거죠. 요게 프란치스코 교황님한테는 굉장히 뚜렷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보시면 이 시계를 막 돌려가지고 200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 베르골리오 대주교죠.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였는데 200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가 아파레시다라는 곳, 브라질의 아파레시다라는 곳에서 열립니다. 그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시절이었는데, 그때 주교회의가 열리면 교황님도 오시니까 대륙 주교회의는 교황님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베네딕토 16세와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때 아파레시다 주교회의에서 아파레시다에서 주교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주교님들이 선출을 합니다. 뭐냐면은 회의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최종 문헌을 만들어낸 책임자를 선출하는데, 누가 선정이 됐느냐? 바로 그 베르골리오
대주교가 선정이 된 거죠. 이 사진에 보면은 가운데쯤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 있는 분이 바로 베르골리오 주교님입니다. 참고로 말하면은 우리가 아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되게 잘 웃잖아요. 그래서 막 교황님 된 이후로는 항상 웃는 모습을 많이 찍히는데,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주교 시절, 베르골리오 대주교 시절 별명이 뭐였냐면 웃지 않는 주교였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있죠. 이건 나중에 아마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아무튼 이분이 그 아파레시다 그 주교회의에서 최종 문헌을 만듭니다. 그 이 주교회의 문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희한할 정도로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에서 문헌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그랬는데, 이 아파레시다 문헌도 뭐 우리 오늘날에는 잘 안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뭐 조금 알려져 있긴 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헌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왜 중요하냐? 이전에 주교회의에서 그 만들어낸 문헌들, 특히 유명한 메데인 문헌이라든지 그 다음에 뿌에블로 문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이거 맞다라고 확증을 해줍니다. 한번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본문을 보면서 얘기를 하죠. 아파레시다 문헌에 나와 있는 일부분을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는 좀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서약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교회는 이 여정에서 가장 가난한 우리 형제들을 동반할 수 있을 것이며 어쩌면 순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전 회의들, 뿌에블로, 메데인 회의에서 천명했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재확인하며 이에 앞장설 것이다. 뿌에블로, 메데인 문헌들이 1960년대에서부터 1970년대 초반에 있었던 문헌들입니다. 2차 바티칸 공회 직후에 라틴 아메리카 주교 회의에서 2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나왔던 문헌이 회의하고 고민하고 논쟁을 하면서 나왔던 문헌이 메데인 문헌, 그 다음에 뿌에블로 문헌이거든요. 근데 그 50년이 지난 다음에 40년에서 50년이 지난 다음에 여전히 이 얘기는 유효하다. 우리는 가난한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리는 선택할 것이다. 그 얘기를 확인을 해줍니다. 이건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아파레시다 문헌이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 이미 앞에 문헌들 앞에서 이미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아파레시다 문헌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새로운 태제를 하나 끄집어냅니다. 그게 무엇일까? 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압축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만 제가 끄집어낸 건데, 과달루페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셨죠.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 발현 사건, 굉장히 상징적이고 유명한데, 과달루페의 성모님 발현은 당신의 아드님을 선언하고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 왜 그러느냐? 신앙의 토착화의 증표이기 때문에, 또 복음 선포에 새로워진 선교 동력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겁니다. 우리가 그 루르드의 성모 신심이 있죠. 그 저희 부모님도 루르드 성모님을 되게 좋아하셨고, 저희 집에 보면은 루르드 성모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성모님이 백인 성모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여인의 모습으로 돼 있는. 근데 이렇게 과달루페 성모 발현 사건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모님이 아메리카 인디오의 얼굴로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진을 보죠. 요게 그 기록을 참조를 해가지고 그 전통적으로 과다르페 성모님에 대한 그 아이콘 성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표준 성상화인데, 여기 보면은 성모님이 인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멕시코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성모님이 되는 거죠. 즉 원주민 소년에게 원주민 여성의 모습으로 성모님이 발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교가 백인들,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남미에 전파되긴 하지만, 물론 브라질은 포르투갈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교가 전파가 되지만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스페인 사람들이 전파를 했죠. 전파를 하는데 이거는 그 스페인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게 원주민들의 그리스도가 똑같이 그리스도교가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토착화라고 부릅니다. 이 토착화라는 말은 조금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은 뭐냐면은
문화와 문화가 섞여 버리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인컬처레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토착화로 번역하면 좀 곤란해요. 이거는 문화가 섞여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스페인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우리 인디오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같이 이렇게 뒤섞이는 겁니다. 그거를 기적의 형태로 확증을 해준 게 바로 과달루파의 성모 발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과달루파의 성모 발현 사건이 교회 내에서 인정받은 그 1600년대의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토록 백인들 중심의 가톨릭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룩함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걸 아파레시다 문헌에서는 그걸 다시 환기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파레시다 문헌에서 제기한 새로운 태제 뭐냐? 신앙의 토착화. 정확히 말하면은 신앙의 다문화라고 불러야 될까? 문화가 이렇게 뒤섞여 버리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중의 뿌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주제라는 거는 재밌게도 베르골리오 주교님, 대주교 입장에서는 자기 삶 자체가 지금 요런 식이었거든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과달루파의 성모님은 멕시코 인디오들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스페인 사람들이 전파해준 그리스도교가 어떤 식으로 멕시코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화되고 그래서 거룩함을 소화하는지에 대한 아주 잘 보여줍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베르골리오 주교님은 3중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럽인으로서 그리스도교를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고 또 이탈리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적으로 치면은 아르헨티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3중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인식을 한 겁니다. 바로 이 가족 사진이 그 부분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이게 아주 전형적인 이탈리아 가족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자, 이게 보면은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좀 재밌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중에서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동화책의 내용이 보면은 이렇거든요. 이탈리아의 어떤 소년이 엄마가 아르헨티나로 돈을 벌러 떠났습니다. 아르헨티나로. 근데 엄마를 찾으러 아르헨티나로 저 멀리 산말리를 그 바다를 건너서 가는 여정이 바로 엄마 찾아 산말리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주라는 거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가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예컨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으로 온다든지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럽 국가들 중에서 이탈리아는 경제력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아일랜드하고 이탈리아는. 그래서 아일랜드하고 이탈리아는 미국하고 아르헨티나 이런 남미 쪽으로 엄청나게 이민을 떠나보냅니다. 왜? 너무 가난해가지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아일랜드의 경우는 그렇고, 너무 경제가 안 좋아서, 너무 경제 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괜찮은 직장이 없기 때문에, 직업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나 아르헨티나로 집단 이민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제일 선호했던 나라가 두 군데였거든요. 첫 번째는 미국, 두 번째는 아르헨티나. 그리고 엄마 찾아 산말리가 바로 그런 식으로 이탈리아에서 마치 이주노동자처럼 아르헨티나 가서 살았던 그 이주했던 이탈리아인들의 그 애환이 그 소설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르헨티나의 이탈리아 공동체가 아주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엔리코 포졸리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엔리코 포졸리 신부님은 이탈리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살레시오의 신부님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이탈리아에서 남미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마치 목자의 일은 양떼처럼 되니까. 그래서 특히 교황청 바티칸에서 이탈리아 국민들의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사 전례라든지 영적인 돌봄을 위해 가지고 선교사들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포사목인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그 중에 한 명이 엔리코 포졸리 신부님이신데 이 신부님이
아르헨티나로 건너와가지고 이탈리아 공동체의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뽀쫄리 신부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따르게 되죠. 근데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젊은 남녀가 있었는데, 이 남녀가 뽀쫄리 신부님이 혼배성사를 해줍니다. 혼배성사를 해주고 자식이 태어나요. 자식이 태어나서 이 자식을 또 세례를 줍니다. 뽀쫄리 신부님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첫 영성체를 할 때 뽀쫄리 신부님한테 첫 영성체를 받죠. 그 아이가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 다시 말하면은 베르골리오, 소년 베르골리오였습니다. 저 사진에 보면은 무릎 꿇고 이렇게 경건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그 젊은이가 바로 그 소년 베르골리오고, 그 옆에 계시는 할아버지 신부님이 바로 엔리코 뽀쫄리 신부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어떤 문화적인 풍토에서 살았는지 아마 저희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인 소년 베르골리오는 하지만 아르헨티나 속의 작은 이탈리아라는 문화적 종교적 뿌리에서 자라났다는 것, 요거를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 문화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국이랑 이탈리아 또는 아일랜드가 되게 비슷해요. 뭐냐면은 아버지가 죽으면은 장남이 그 가장이 되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년가장 뭐 그런 거죠. 실제로 1959년에 아버지 마리오 베르골리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셨을 때 그 동생 마리아 엘레나 베르골리오의 기억, 회상에 따르면은 아빠의 죽음 이후 오빠가 아빠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탈리아 문화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 하얀색 옷을 입고 소파에 걸터 앉은 아이가 바로 마리아 베르골리오. 다시 말하면은 그 우리 베르골리오의 여동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르골리오는 자신의 이중의 정체성을 평생 잊지 않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중의 정체성, 다시 얘기하면 아르헨티나인이면서 이탈리아 출신이라는 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다시 말하면 교황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한테 특별한 애정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 이주민과 난민들이죠. 일단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황으로 선출된 직후에 처음으로 했던 해외 순방이 람페두사 섬 난민들을 방문하는 것이었잖아요. 이 왜 그러느냐? 이 뿌리가 여기서부터 있는 겁니다. 당신 본인이 이주민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뿌리라는 것을 계속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부분에 되게 예민합니다. 그 프란치스코 베르골리오에게 이주는 그 이주된 땅과 그 문화 속으로 동화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주라고 얘기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동화로서의 이주와 통합으로서의 이주라는 말을 씁니다. 동화는 뭐냐? 내가 이렇게 그 보금자리를 찾은 이 땅에 스며들어가는 거. 그래서 예컨대 한국에 왔으면 한국인이 되는 거. 그게 동화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이주에는 동화정책이라는 패러다임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통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중국계 한국인 또는 베트남계 한국인, 필리핀계 한국인, 다시 말하면은 베르골리오처럼 이중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 뿌리를 의식하는 거, 요게 바로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베르골리오 신부님이 교황이 된 직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으로서 얘기를 할 때 이 양반은 대놓고 동화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2018년 1월 14일에 있었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주민의 날 담화문이죠. 이 2018년도 담화문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4개의 단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유명한 그 담화문인데, 거기 보면은 이주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이들을
촉진할 것인가 조장할 것인가, 정확히 말하면 이 프로모치오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모치오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조장, 촉진이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성장을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라틴어 자체는 앞으로 나가도록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마지막에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인테그라치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통합하기는 이민과 난민의 존재로 생겨나는 문화 간의 상호 풍요로움을 위한 기회에 관한 것입니다. 통합은 이민들에게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억누르거나 있도록 만드는 동화가 아닙니다. 동화가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죠. 그럼 뭐냐?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주민들이 갖고 있는 참된 문화적 가치들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바로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선물들, 다양성이라는 선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한테 이주라는 것은 절대 동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개별성을 보존한 다양성의 존중, 이것이 된 거죠. 그걸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프란치스코 교황님한테 교황님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홀로코스트라는 홀로코스트 체험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대학살 당하는 사건. 물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 당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3세에서 7세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어렴풋한 기억으로 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이 계속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회상했을 때 가장 잊지 못할 기억 중에 하나가 홀로코스트였다는 거. 참고로 말하면 아르헨티나는 유럽 국가들 중에 특이하게 인디오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여버려가지고 원주민 비중이 되게 적어요. 아르헨티나 남부에만 조금 있고 나머지는 백인들이 싹 정리해가지고 아르헨티나는 완전히 유럽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비가 유럽인들이 90%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이주민들의 국가였거든요. 이탈리아인들도 있고 독일인들도 있고 뭐 다른 유럽인들도 있고, 심지어 프랑스 위구노들도 있고 개신교 쪽. 근데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던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정은 이렇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중립을 지킵니다. 연합군에 가담하지 않죠. 그런데 상당히 친독 성향이 강했습니다. 왜? 아르헨티나에 정착한 독일인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파워가 셌어요. 세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사건이 있었느냐. 1940년에 그 독일의 전함이었던 그라프 슈페라는 전함이 영국군과 싸우다가 아르헨티나 앞에서 자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배를 침몰시켜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함장이 권총으로 자살을 하니까 독일 해군들이 저렇게 사진에서처럼 그냥 아주 떳떳하게 당당하게 함장의 장례식을 거행할 정도로 독일인들의 파워가 굉장히 셌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와중에서도 1941년도부터 아르헨티나에 불길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그 친척들,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친척들, 본토 이탈리아에서 편지가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듣는 거죠. 홀로코스트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이 되고, 그때 우리 로사 할머니가 히틀러는 악마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붕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르골리오 3살에서 6살 그 정도, 3살 정도 되는 베르골리오의 기억에도 할머니가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악마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죠. 근데 특히 여기 비오 12세 교황님입니다. 비오 12세 교황님이 결정타를 터뜨려 버립니다. 1942년도에 성탄 메시지를 라디오로 방송을 하는데, 여기에 아예 풍문으로 떠들어왔던 홀로코스트를 교황님이 그건 사실이다라고 아예 확인을 해버립니다. 이게 가톨릭 신자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류는 수만 명의 사람들, 그 어떤 잘못도 없이 단지 국적이나 인종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리거나 절멸되어 버린 이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죠.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정보를 물론 1941년에 이미 입수를 했는데 교황청에서는 비오 12세 교황님이 1942년 12월 25일 날 성탄 메시지 발표할 때 아예 그냥 터뜨려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가톨릭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되죠. 이게 베르골리오 꼬마 베르골리오에게는 트라우마가 됩니다. 트라우마 됐는데 교황님이 된 다음에 이게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 시절에 홀로코스트 희생자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지금 저 사진에 보면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어떤 할머니를 만나서 수그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 할머니가 리디아 막시모비치라는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벨로루시라는 곳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3살 때부터 아우슈비츠로 끌려갑니다. 부모님은 죽고 이 아이는 살아남는데 닥터 맹겔레 박사라는 사람의 의학 실험에 동원되죠. 그래서 아무튼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 독일 사람들이 저 3살짜리 꼬마 손목에다가 유대인들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잉크로 1년 번호를 적은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 강제 소용소에 들어가면 1년 번호를 적거든요. 이거는 절대 안 지워지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걸 확인하고 그 숫자 꼬마 리디오 막시모비치 할머니의 손에 있는 이 숫자를 확인을 하고 그걸 보고 거기에 키스를 하는 장면이 지금 저 사진입니다. 두 번째는 에디트 브루크라는 분이신데 그 에디트 브루크도 유대인 생존자였거든요. 이게 다하우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분인데 이 에디트 브루크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친구가 돼가지고 굉장히 친구가 됩니다. 실제로 친구가 돼서 매년 1월 27일 날에 이날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인데 그때 요 에디트 브루크 이분을 직접 매년 1년에 한 번씩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친구가 되죠. 지금 마치 친구처럼 껴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홀로코스트라는 사건, 유럽의 역사에서 또는 유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끔찍했던 사건이 프란치스코 교황님한테 굉장히 큰 상처가 되죠. 자, 마지막으로 요 공산주의 부분이 요거는 좀 굉장히 쟁점이 있는데 요 사진을 소개시켜 드리면 저 사진에 보면은 그 남녀가 있고 아이가 3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성분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여성분 이름이 에스더 발레스트리노라는 분인데 이분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스승이었습니다. 생화학 스승이셨는데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 16살 때 베르골리오 이 꼬마 청소년 베르골리오가 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거기서 에스더 발레스트리노라는 선생님을 만나요. 근데 에스더 발레스트리노는 어떤 분이냐? 아르헨티나 사람이 아닙니다. 파라과이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파라과이가 군사 독재 시절에 있어가지고 이분은 생화학자인데 좌파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얘기하면 빨갱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정부가 죽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아르헨티나로 망명을 옵니다. 망명을 와가지고 가정을 꾸려요. 그 가정이 아까 전에 보셨던 사진, 아이들 셋을 갖고 있는 그 가정이 되는 거죠. 아르헨티나로 망명하고 난 다음에 그 과학자 출신이니까 생화학자로 일을 하면서 과학 교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베르골리오, 그 소년 베르골리오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베르골리오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굉장히 엄격한 스승이지만 베르골리오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재밌게도 에스더 선생님은 빨갱이, 막시스트란 말이죠. 그런데 베르골리오한테는 절대 강요를 하지 않았대요. 이탈리아 사람이고 가톨릭 신자라는 걸 아니까 굳이 무신론인 막시즘을 강요하지 않았고 다만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지금 중산층이지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 계속 그거를 주지시켜줬다고 합니다. 이걸 계속 기억을 하죠. 근데 저 에스더라는 분이 굉장히 끝이 안 좋아요. 1977년 베르골리오 신부님이 그 당시 신부가 된 이후에 1977년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광부장이 된 직후에 에스더 선생님은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기에 사라진 수많은 좌파 인사들처럼 체포됩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비행기에 실려가지고 산채로 대서양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돌아가시죠.
근데 운 좋게도 그렇게 3만 명 정도가 그 산채로 대서양 바다 비행기에 태워져 가지고 산채로 바다에 던져졌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아르헨티나의 그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도 너무 처참해서 더러운 전쟁이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그 실종되는 거거든요. 근데 운 좋게도 이게 운 좋은지 모르겠지만 에스터 신부님의 시신이 그 해안가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신원이 확증이 되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직접 그 무덤에 가서 추모하는 장면 사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2014년에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스웨덴으로 갑니다. 스웨덴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바로 에스더 선생님의 남편분이 있었죠. 그래서 같이 만나면서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베르골리오 그 신부님은 신부 시절에 막시즘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리를 둡니다. 근데 하지만은 막 거리를 두긴 하지만 단지 이념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난민이 된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죠.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셨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네 가지 사건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프란치스코 베르골리오 그 한 개인으로서 인간 베르골리오는 굉장히 문화적인 다문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르헨티나 사람이면서 이탈리아 집안의 그 이민자의 그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거, 두 개의 뿌리를 갖고 있었다는 거. 두 번째는 할머니로부터 가톨릭 신앙을 살아있는 가톨릭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거. 세 번째로는 홀로코스트, 그리고 네 번째로 공산주의, 이런 것들, 홀로코스트나 공산주의자 망명자, 공산주의를 신봉하다가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망명자에 대한 각별한 애정, 그 만남이 있었다는 거. 이게 베르골리오, 그 인간 베르골리오의 삶의 궤적을 확 틀어버립니다. 그 어떤 식으로 그 삶의 궤적이 틀어버렸는지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저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강의는 제가 베르골리오 신부님, 베르골리오 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수도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삶을 간단하게 네 가지 키워드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아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요것들을 저희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또 우리한테 그 하느님께서 교황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들 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